오늘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매주 한 장씩 보고 있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읽죠.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저는 이 본문을 주제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복잡하게 산다, 사로잡히지 않으면 복잡하게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에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에 살폈던 게 내용이 뭐냐? 벨릭스에 이어서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 부임을 해서 이 재판을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자신이 없냐? 이 사도 바울이 앞에 있는데 이 사람이 죄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죄목을 들춰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라는 사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얘가 어떤 죄가 있는지 같이 들춰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같이 재판하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장면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시면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소리죠.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오히려 묶여있는 죄수가 재판하는 왕을 향해 당신 나처럼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이냐? 이게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성도가 갖춰야 될 자세, 첫 번째, 두 번째, 주로 이제 두 번째를 좀 많이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우리가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메신저의 태도, 메신저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증거하느냐, 이것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사람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 주눅이 들게 마련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 어떻게 하면 2년 동안 내가 갇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비굴해질 수도 있는 거죠. 저 사람한테 잘 보이면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근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학대를 당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관찰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는 배고픔을 못 참죠. 그리고 사람은 모욕을 못 참습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은 인격이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부분을 보니까 읽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눌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눌리거나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은 사람이 안 보이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기가 컴플렉스가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럼 컴플렉스에 대해서 탁 얘기하면 극단적인 반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어떤 사람 돈 같은 건 난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 있죠. 그건 사실은 돈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얘기고. 뭐 나는 권력이 필요 없어. 권력 다 쓸데없는 거야. 이건 사실은 권력에 한 맺힌 사람들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막 상대를 내가 안 풀어주는 그 상대를 향해서 조롱하고 막 극언을 하면서 권한이면 다냐? 권력이면 다냐? 막 이런 식으로 주님의 심판이 있을지어다 막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를 수 있는 환경, 한마디로 컴플렉스적인 저항이 나올 법도 한데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의 권력이나 이런 조롱 섞인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거의 무시도 아니고 아예 사도 바울의 마음 한구석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예 반응의 빌미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로지 한마디 나오는 거 이거죠.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지금 묶여 있으나 묶여 있는 거 빼고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길 원합니다. 요 진심이 탁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요게 사도 바울의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었다라는 겁니다. 나 좀 풀어주셔가 아니라 당신도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자꾸만 테크닉 갖고 얘기하는데 가가지고 뭐 테크닉을 갖고 접근하고 어떻게 부드럽게 말을 하느냐. 물론 이것도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 뭐 특별히 뭐 교회 새로 오셨어요? 그럼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는 이게 이제 통하는데 중요하기도 하고 몇 차례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압니다. 상대방이 나를 진심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태인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나를 반기고 있는 상태인지는 상대방이 금방 알죠. 한마디로 몇 차례만 대화해봐도 표정과 행동과 몸짓 모든 말의 뉘앙스를 통해서 이 사람 속에 있는 진실은 이거야. 모두가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진실 뭐냐? 진정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나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도 나처럼 예수 믿길 원합니다. 요거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번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 봅시다.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타이틀만 벗겨놓으면은 완전 쫄짱부죠. 우리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죠. 헤롯 아그리빠 2세 그 집안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고 범죄자 집안이고 뭐 유대인 집안도 아니고 근친상간하고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냄새가 나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분봉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분봉왕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요 정도 지금 어떤 힘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어떤 영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전혀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요 정도 타이틀을 붙여놨으니까 이 정도로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모든 타이틀이 뺏겨버렸죠. 거기다가 아무 타이틀이 없어도 지금 불리해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죄수라는 굴레까지 얽혀져 있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죄수라는 굴레까지 얽혀져 있어요. 근데도 뭡니까? 그 속에는 영광이 흘러나오죠. 한쪽 사람은 타이틀이 있어요. 그냥 지지지지해요. 타이틀 하나 가지고 막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죄를 막 들춰내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한쪽은 타이틀이 없다 못해 아예 죄수라는 굴레야. 근데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오히려 왕과 같은 위엄이 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고난이 임하잖아요. 그럼 뭐부터 뺏어가냐? 타이틀부터 뺏어가죠. 그죠? 타이틀부터 뺏어가면서 왕관이 없이도 네가 진심을 얘기할 수 있느냐? 네가 갑옷이 없어도 진심을 얘기할 수 있느냐? 네가 왕 같은 옷을 입지 않아도 제사장의 위엄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도 한번 일제도 얘기했죠. 뭐 여기 컵이 있어요. 뭐 지금은 다 보이는 컵이지만 뭐 실컷 흔듭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게 하얀 컵이라고 했을 때 너무 잘 느낌이 안 오죠. 텀블러 하나만 좀 봐요. 그죠? 여기 뭐가 얘기하지 마.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모르죠. 여기 지금 뭐 십전대보탕이 들어있는지 커피가 들어있는지 물이 들어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 이거를 흔들어 보면 알 수 있겠죠.
흔드는 순간 여기서 콜라가 튀어나오면 여기 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콜라가 있었던 거고, 흔드는 순간 물이 나오면 뭐가 있었던 거예요? 물이 나오는 거. 근데 텀블러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갑자기 왜 날 흔드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흔들어 보니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땡큐. 흔들었을 때 아니 왜 내 삶을 가만 왜 놔두지 않냐고요 하나님 하면서 이만큼 나오고 모든 신학적 이론이 다 등장하죠. 그죠? 그게 아니라 널 흔들어 보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있나 보려고. 그래서 그 안에 분노가 있는 사람은 흔들면 분노가 나옵니다. 툭 치면 분노가 나오죠. 툭 친다가 뭐 흔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일상생활에. 뭐 교회 할머니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뭐 봉사도 잘하는 것 같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옆에서 누가 한번 툭 이상한 소리 하면 갑자기 탁 나가는 욕이 나갑니다. 그죠? 그 욕이 들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흔드는 거죠. 그랬을 때 고난은 뭐냐? 모든 타이틀이 탁 무장해지는 순간이죠. 그럼에도 네가 뭐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요셉 고난이 임했습니다. 모든 타이틀이 완전 무장해제됐죠. 그러면서 노예라는 신분이 입혀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오히려 왕 같은 모습으로 행동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그걸 뿌리쳐냅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그 추잡한 느낌이고,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집의 주인 같은 느낌을 받죠. 타이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타이틀이 없어도 나올 수 있는 힘, 타이틀이 없어도 나올 수 있는 진심이 있느냐?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약할 때 보면 항상 그 얘기합니다. 진짜 100이면 100 그 얘기합니다. 나한테 왜 타이틀 안 주냐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만 갔어도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맨날 타이틀 타령합니다. 내가 저기만 갔어도, 그죠? 저 위치, 뭐 저 동네, 저 회사, 뭐 저 자리, 내 자리인데 막. 그럼 저 자리 가면 저 사람 일 잘할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순신이죠. 이순신 뭡니까? 장군은 군복을 벗겨도 그 갑옷을 벗겨도 장군이라는 걸 보여줬죠. 갑옷을 다 벗겨놨더니 백의종군으로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외적을 물리치죠. 그죠? 조정에 있는 사람들을 갑옷을 입혀놔도 계속 딴짓하죠. 갑옷의 무게, 갑옷의 차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군이라도 옷을 벗겨놔도 장군은 장군이고, 그죠? 그 마음속에 갑옷을 어떻게든 띄어내도 마음속에 진심이 장군이다 그러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여주시는 그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했을 때 나의 인생의 모든 타이틀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고난의 순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왕년에는 그 타이틀이었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나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닥칠 타이틀, 내가 다음 달이면 이 타이틀도 없는데 뭐 하고 사나, 이런 것들. 타이틀이 있다가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처해지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질문은 뭐냐? 내가 타이틀이 벗겨져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갑옷 없는 장군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갑옷을 벗은 장군으로서 진정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절대로 굴하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죄수의 몸으로도 영광과 품위를 지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살필 것, 이걸 오늘 많이 다룰 건데, 성도의 자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어떤 이런 거죠. 균형이 깨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내가 균형이 깨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오늘 24절 보니까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여기 사실 미쳤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미쳤도다. 이 균형이 깨졌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요즘 런닝에 미쳤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여러 가지 운동도 있는데 저 사람은 특별히 다른 운동에 비해서 균형을 똑같이 주지 않고 러닝을 더 많이 한다 그거 아닙니까? 균형을 다 깨고 러닝에만 집중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모든 균형이 있지만 동일하게 배분하지 않고 예수님께 내가 집중하겠다, 이걸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재밌게 읽었던 인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 처음 사역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사역을 디자인했대요. 미국 사람이니까 논리적으로 디자인을 했겠죠. 디자인을 하면서 목회 사역 보니까 5가지 분야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예배, 훈련, 교제, 봉사, 전도. 요거를 5개 정도니까 자기 생각엔
모든 교회 자원과 목회 역량을 20%씩 주면 되겠다. 5개니까. 그러면 골고루 분배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또 윈드서핑도 즐겨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각을 중요시 여기겠어. 균형을. 그죠? 모든 건 균형이 있어야 돼. 다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참 지나고 났는데 교회가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펑크가 나고 잡음이 들려오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안 가지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회 현장에 딱 들어가 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정해놓은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무릎을 탁 치는 일이 생겼더라는 거예요. 뭐냐? 이건 균형의 문제가 아니구나. 균형의 문제가 아니구나. 목회 역량에 제 기억으로는 그 책에 이거였어요. 40%에서 50%를 그 목사님이 깨달은 후에 40%에서 50%를 이제는 예배에 쏟아 부어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에 반을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동일하게 분배 안 하고 예배에 반을 넣으니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저절로 봉사가 되고 저절로 교제가 되고 저절로 훈련이 되고 저절로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도미노라는 표현을 씁니다. 도미노 같이 예배가 탁 들어지니까 예배가 탁 치니까 봉사도 교제도 전도도 훈련도 되더라는 거예요. 차례대로 두두두두.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 교회는 균형 이론이 아니라 교회는 마치 어떤 불이 퍼져나가는 어떤 도미노가 영적인 도미노가 탁 치면서 일을 시작하게 만드는 도미노 이론과 똑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았다는 인사이트를 보면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균형 얘기하면서 균형 배분을 얘기하는데 이건 균형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특별히 조금 요즘은 다 지식 수준이 이제 뭐 비슷비슷하니까 적당한 균형 뒤에 숨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적당한 균형 뒤에 숨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에 미친 사람이 훈련이 가능하고 예배에 미친 사람이 봉사가 가능하고 예배에 미친 사람이 교제가 가능하고 예배에 미친 사람이 전도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현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적당한 균형 뒤에 숨더라는 겁니다. 그게 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 제일 뜨겁냐? 언제 제일 미칠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성경 66권을 다 들춰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미칠 수 있는 순간은 딱 한 순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사실 최고의 목적을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목적이 언제 발견되어지냐면 나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때 목표가 보입니다.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때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씀의 비전에 나는 붙들려 삽니다는 나는 말씀 앞에 흥분되어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미쳐 있습니다와 같은 이야기라고.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선포는 흥분됨, 하나님 백성의 바른 흥분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학개서라는 책이 여기 있는데 성경에 학개서를 보면은 무너진 성벽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재건하는 일인데 사람들이 지지합니다. 지지부진해요. 안 해요. 각자 뭐 이것저것 상편 따지고 되겠냐 싶어서. 그러니까 I적인 사람은 쑥스러워서 하네, T적인 사람은 저게 되겠냐라고 하네, F인 사람은 보고 그냥 감정만 태우고 있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벽이 진행이 안 돼.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흥분됨을 주십니다. 말씀에 사로잡혔다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을 이루어내더라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4절 보니까 야훼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옛날 성경은 흥분시키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야훼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움직이게 된 동력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라고. 쉽게 얘기하면 미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흥분함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흥분됨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너무 차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 균형 아닙니까? 지금 다 균형으로 하잖아요. 가정 50% 했으면 교회도 50% 해야 돼. 기도 한 10% 했으면 뭐 노는 것도 한 10% 해야지. 그죠? 이런 균형 뒤에 숨어 있는 거죠. 너무 안일에 빠져 있고 너무 차분하고 너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정말 미쳤다고는 볼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예수님 쪽으로 기울어지고 예수님 쪽으로 내가 균형이 깨지는 순간이 있냐 말이에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고 있는 거, 사실은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면 거기서부터 뭐냐, 이걸 붙들지 않으면 미치겠다, 이걸 붙들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그걸 표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는 뒤도 안 돌아보죠. 그러니까 고상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미쳤다 이겁니다. 내가 표대라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임하니까 목표와 비전과 사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표대를 향해서 뛰어나갈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태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오늘 예배드리고 뜨거워져요. 목표가 생기고 사명이 생기고 뭔가 하려고 해. 근데 악한 마귀는 절대 여기서 하나님은 없어, 예수님이라는 건 존재하잖아, 이런 식으로 원론적으로 신학적으로 건들지 않습니다. 갑자기 신천지가 나타나든지 여호와의 증인이 밥 먹을 때 앞에 있어서 말 건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원불교 막 스님이 와가지고 막 목탁 두드리고 그러지 않는다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태클을 거냐, 변명하게 만듭니다. 내 앞에 분명히 12시에 예배 때는 표대가 보였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이제 해보자 했는데 저 나가자마자 변명이 생깁니다. 과거를 회귀하게 만듭니다. 그게 사탄의 태클 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형제들아 하면서 나는 아직,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핑계 의식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표가 생겼어, 표대가 생겼어, 그러면 핑계로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핑계가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더라는 겁니다. 조지 워싱턴 커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했어요. 시간이 많았나 보죠. 실패하는 사람을 분석을 해봤더니 99%가 어떤 버릇을 발견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99%의 실패하는 사람의 버릇 딱 하나였어요. 변명하더라는 거예요. 변명. 못하면 못했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누가 도와주고 자기도 깨닫고 그러는데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는 것도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 아세요?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죠. 하지 못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것을 왜 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도 일종의 논리 아닙니까? 논리를 들어가지고 상대방한테 내가 못했다를 설득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논리 하나를 발견하려고 그러면 굉장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상대방은 이렇게 나올 거고 난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꽤 많은 생각과 꽤 많은 집중이 있어야 변명이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되는 논리를 개발할 그 시간에 되는 논리를 개발할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안 됐던 이유를 논리를 만들어내고 그 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정신 나간 짓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한 다음에 그 논리를 가지고 내가 안 됐던 원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쁘게 포장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들 말이 많습니다. 사두개인들 말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죠. 너희들 누군 줄 알아? 누구예요? 회칠한 무덤이야. 안에서 썩어가잖아. 밖에서 겁나게 메이크업하고 있고. 그게 너네들이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 내게 주신 논리와 내게 주신 열정이 있다면 안 됐었던 변명에 투자하지 말고 되는 일에 매진하고 될 수 있도록 그 논리를 가지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휩싸이게 되면, 근데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논리력과 내가 갖고 있는 집중력과 내가 갖고 있는 화술을 가지고 변명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제 중요한 게 보이게 만드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봤으니 집중하게 하신다.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절대로 산만하게 다른 데를 보지 않고 뛰어가는 모습만 나오죠. 성령에 잡히니까 중요한 게 보이고 중요한 게 보이니까 뛰어가는 것만 맞구나. 사람이 단순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어떤 일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에?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겠죠. 근데 그 집중할 수 있다는 건 단순해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다른 거 안 보고 이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단순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 이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의 특징은 복잡합니다.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게 넘어졌을 때 얘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사회 현상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니까 이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통계가 나옵니다.
사로잡혀서 지금 뜨거운 사랑을 해도 지금 결혼할까 말까인데 일단 통계부터 들어가요. 대한민국 남자의 40%가 지금 60%밖에 없대요. 그죠? 전부 다 그 초등학교 가보면 20명 중에 한 명이 뭐 남자래요. 뭐 이러고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통계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랑에 빠지고 그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인생 단순하게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 사로잡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인생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사로잡혀야 된다. 네. 여러분 주변에 단순하게 사람들 특징을 보십시오. 뭔가에 사로잡혀 있죠? 뭔가에 사로잡혀 있다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뭔가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게임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고 게임만 하죠. 골프에 사로잡힌 사람 골프만 합니다. 좋은 말로 집중하고 있다 이거죠. 단순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자동차에 빠진 사람은 자동차만 생각하죠. 그래서 자동차에 사로잡혔으니 자동차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대상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생각했다. 예수님께 집중한다라는 건 예수님께 사로잡혔다.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한다면서요. 맨날 찬양하니 그게 아닙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께 무너진 균형이 있냐는 거예요. 다 그냥 정리 그 자체야. 배분 그 자체야. 하나도 틀어짐이 없어. 예수 믿고 나서도 그대로 배분을 가지고 가져가. 그 문제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어떤 개입도 여러분이 허용치 않고 있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내 재정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연애관이 바뀌고 비전관이 바뀌었다. 그 무너졌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균형이 깨졌다 그 소리 아닙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취미도 그대로요. 뭐 특기도 그대로요. 뭐 생각도 그대로요. 재정관도 그대로고 청주는 그대로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 그럼 이제 변화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양 100마리 얘기를 한다 그러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러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건 사실 미친 짓입니다. 효율적이지도 않고 비효율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자체가 뭡니까? 한 마리에 사로잡힌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사랑에 빠진 모습이 성령에 사로잡힌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길을 죽이려고 이런 얘기하죠. 야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몇몇 사람들 일주일에 뭐 주일날 예배 와가지고 복음 증거돼서 변화된다고 이 세상이 바뀌겠냐 이런 식으로 힘 빼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 어떤 할아버지가 바닷가에서 이제 뭐예요 불가사리라고 하죠. 불가사리를 집어다가 바닷물에 계속 던져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좀 독특한 행동이죠.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가 뭐냐? 밀물 썰물 있잖아요. 그 불가사리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잘못 왔어요. 바닷가에 있는데 낮 시간이 돼가지고 바닷물이 없으면 이제 불가사리가 이제 쫄아드는 거죠. 그 햇빛 때문에. 근데 말라 죽는 거죠. 할아버지는 그 불가사리가 말라 죽지 않게 하려고 다시 던져주는 겁니다. 다시 바닷물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 이제 밀려 들어오는 거잖아요. 다시 그걸 집어다 다시 집어주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젊은이가 보고 비웃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여기 이렇게 새까맣게 불가사리가 지금 수십 마리가 여기 널려져 있는데 아니 할아버지 그 힘 가지고 그 시간 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고 몇 개 던져봐야 소용도 없는 거 이걸 계속 그 불가사리 하나 하고 있습니까? 여기 너무나 많은 불가사리가 있는데 근데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 전체에 깔려있는 불가사리를 볼 때 내가 하는 일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일 거야. 그렇지만 내 손에 붙들려 있는 이 불가사리에게는 생명이 딸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얘한테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묘한데 앵글을 너무 크게 잡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영혼을 살리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교회로 데리고 오십시오 하면은 갑자기 세계 복음화를 생각합니다. 세계가 변화돼야죠. 그죠? 눈도 약간 힘이 멀거나 저쪽 봐. 약간 어딜 보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갑자기 세계 복음화를 얘기합니다. 세상을 향해 전도합시다. 그러면 앞사람을 구해야죠. 이러고 있어요. 시각을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세계 전체를 바라고 선교합시다. 그러면 먹고 살 문제 얘기하고 눈앞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갑자기 우리 세상을 놓고 기도합시다. 자기 문제 기도 갑자기 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든 기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식 사랑하는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식에게 사로잡히니까 그 사랑이 들어가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자식에게 사로잡히니까 그 사랑이 가능한 거라고. 근데 이 자식
가족들 보면, 자녀들 보면 사실은 뭐 전부 다 좋은 자녀들은 없겠죠. 뭐 망나니 같은 애들도 있고 나쁜 녀석들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 없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식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이제 자식이 건강한 자녀도 있겠지만 아픈 자녀도 있죠.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정말 생명을 부지하는 정도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그럼 제3자가 볼 때 뭐라고 하냐? 그냥 천국 보내지 뭘 저렇게 억지로 살리려고 하나. 제3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결코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거라고. 내 자녀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포기할 수 있다 그러면 부모가 아니죠. 왜? 부모는 자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게 통계로 얘기하거나 상황 갖고 얘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로잡은 마음, 그 한 마음이 한 생명을 살려내는 거라고. 사로잡은 그 마음 하나가 한 생명을 꽃피우게 만드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성합니다. 많이 충성하는데, 이때 왜 일이 될까? 왜 내가 직장 다니면서 일이 이렇게 빡빡하면서 내가 하는 일이 많은데도 왜 기쁨이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로잡혀서 했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죠? 그러면 이제 뭘부터 잊어버리냐? 사로잡힌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냥 뭐만 남은 거예요? 그냥 열심과 충성만 남는 거예요. 이거면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억지로 하는 열심, 억지로 하는 충성으로 계속 돌립니다. 여기서도 이제 바닥이 나는 거죠. 이제 막 갈리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엔 됐는데 왜 안 될까 지금? 뭐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사로잡힌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로잡힌 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예배를 왜 이렇게 강조하냐? 왜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기냐? 예배에 목숨을 걸는 이유가 뭐냐? 예배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열심이야말로 진짜 충성이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나오는 충성이야말로 진짜 끝까지 가는 지치지 않는 열심이라고. 근데 대부분 이 예배부터 끊어버리죠. 그죠? 그럼 그다음부터 열심과 충성이 남는 거죠. 이거 유난리 없이 돌아가는 기어 박스와 똑같다고. 그래서 여러분, 일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 사로잡힘 받아서 내가 어느새 이것도 하고 있다고? 이거에도 안 지쳐, 이거에도 안 지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시간이 적어진 거고, 지금 여러분 뭐 바빠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질문 바꿔보십시오. 사로잡힌 게 사라지지 않았나? 사로잡힌 게 사라지지 않았나? 이번 주에 누가 한번 질문했어요. 어떻게 커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남녀관계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뭐 주일 예배 때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 하는데, 뭐 한 가지 얘기한다 그러면, 이 남자를 만나고 이 여자를 만나고 내가 만나기 전보다 예배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 만나기 전보다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는가? 이거 보면 다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원래 망나니였는데 이 사람 만나고 나서 예배 가운데 더 나가게 됐다. 그죠? 내가 원래는 찬양 때 졸고 말씀 때 또 졸고, 그리고 너무나 피곤만 풀고 오는 그런 게 교회였는데, 교회 갔더니 이 사람 때문에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이 사람 때문에 대화의 질과 양이 달라졌다. 이게 좀 좋은 교제라는 거예요. 딱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렇게까지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실 힘을 준다. 이게 바로 사로잡힘의 힘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한다고? 근데 그렇게까지 할 힘을 주시는 그 사로잡힘, 그 주님의 사로잡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로잡힐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예배라니까요. 교회가 예배 말고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말고 딴 거 열심히 하는 것들이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 경계하시고, 거기서 내 삶에 적색 신호등이 들어와야 돼요. 그죠? 내가 예배 때는 뭐 딴짓해. 다른 건 열심히 해. 그럼 여러분, 저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거예요? 네? 사람 사귈 데가 없어서 교회 와서 사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사로잡히고 하나님께 사로잡혔더니 돌볼 사람들이 보이고, 돌보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거기서 내가 사람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흔들림 없죠. 이유는 뭐냐? 딱 하나. 그는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 어디냐?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대요. 이게 뭡니까? 사로잡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결과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킬러들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죠? 담대함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 안 드리고 사로잡히지 않고 담대함 주시옵소서는 정말 엉망인 기도죠. 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사로잡혀야 사람이 팍 치고 나가는 게 있을 텐데 사로잡히긴 싫어. 근데 담대하고는 싶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복돼야 될 게 뭐냐? 사로잡히는 거.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예배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담대해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모습이 성경이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한두 가지 사로잡혀서 산다니까요. 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물질의 인생 걸고, 출세에 사로잡혀 있으면 권세, 자기 인생을 전부 다 걸고, 모두 다 사로잡히는 게 한 가지씩 있는데, 여러분이 누군지 진짜 알려면 주민등록을 깔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내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게 바로 나예요. 그게 나라고. 사로잡혀 있는 게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과 윤리 갖고 되지 않아요. 신앙이 어떻게 열심 갖고 윤리 갖고 됩니까? 사로잡혀야 된다니까요. 사로잡혀요. 그러니까 열심과 윤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일일이 체크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제 앞에서는 다 웃고 인사하고, 뭐 목사님 좋아요, 뭐 잘 지내시죠. 뭐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렇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근데 사로잡히는 거는 개인의 소관이죠. 개인의 소관이죠. 기독교는 예의 바르게 그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주님 안에서 사로잡혀서 사람이 변화되고, 믿으십니까?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담대함이 있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는 거에 있어서 겁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예배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 나중에 뭐가 되냐? 하나님, 내가 주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다 잘라버리고 중요한 거에 집중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손안에 붙들려 있는 불가사리 한 마리를 살릴 수 있는 백성이 되게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시작되는 첫째 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만 눈을 감아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는 잘못된 것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실수했고 자포자기했고 사명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런 나에게 이 시간 다시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나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었잖아요. 그건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사랑과 회복을 건네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러한 마음이 든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반응, 한 문장의 기도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한 짧은 문장을 소개할 건데요, 잠깐만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엉뚱한 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도 사로잡혀 있고 그 사로잡힌 거에서 나는 도망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균형과 적당한 균형 뒤에 숨었던 나의 회칠한 무덤 같은 인생을 내어던지고, 적당한 배분을 얘기했고 적당한 분배를 얘기했고 적당한 숨긴 가운데 지냈던 나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예수님께 사로잡혀 내 인생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지고 그것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있는 걸 내가 기대합니다라는 분들은 오늘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얘기한 그 문장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저한테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 앞에 다시 시작함으로 말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말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의 삶 전체를 내어드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장, 이런 고백이 내게 되기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지금 이 기도를 속삭인 분이 있다라면, 방금 이 기도를 고백한 분이 있다라면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 들고 계십시오.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들고 계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한 자들의 손을 보신 주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말없이 품어주시고 내 이름을 부드럽게 불러주시고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지금 물어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다시 받아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제 주님 앞에 나의 과거를 가지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꺼이 내 삶을 내어드리며 주님께 사로잡힌 인생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자녀에 대한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자기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수도 높이 들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방금 고백한 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로잡힌 삶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으로 다시 한번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임재 우리 만족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사로잡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적절한 균형과 적절한 배분 뒤에 숨어 사는 인생이었더라면 예수님께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균형이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다시금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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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놀라운 애원충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오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능력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균형이 깨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 삶이 시작되는 다시금 주님으로 인해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기를 만드시는 분, 세기를 만드시는 분, 어디서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그분께 사로잡힌 바들이 일어납니다.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엉뚱한 것에 사로잡혔던 나의 삶을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고백한 모든 백성들에게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사로잡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으로 인해서 균형이 깨지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다시금 새로운 균열이 일어나 주님과 함께 주님께 기울어지는 인생으로 거듭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엉뚱한 것에 사로잡혔던 인생들이 이 시간 돌아오게 하시고 내 삶 전체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사로잡힌 사람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사로잡힌 것들이, 엉뚱한 것들,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그것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속에 나를 붙잡고 묶어두고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겁주고 협박하는 어둠의 세력들은 들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묶임으로 걷어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떠나가라 선포하시고 그 가운데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구하면 들어주시고 내가 낫기 원하면 치료하신다는 분임을 알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넣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성령님 이 시간 내가 사로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엉뚱한 것에 사로잡힌 것들 내가 결박을 끊고 나가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은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로잡힌 다른 모든 것들은 내려놔질지어다. 오직 주께만 사로잡히고 오직 예수님께만 사로잡히고 오직 성령께만 사로잡혀서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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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내가 삶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는 버릇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사로잡히는 새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금 살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오.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말고는 사로잡힐 이름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는 사로잡힐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힘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금 주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걸어가는 거룩한 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시고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인지 노래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새 길을 만드시기도 합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길 가운데 갈등하지 마십시오. 그가 길 되십니다.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의 모든 결박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나를 둘러싼 엉뚱한 사로잡힘은, 잘못된 사로잡힘은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 저 밖으로 나아가 그리스도께 많은 생명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까 손 드신 분들 있죠? 예배 끝나고 바로 앞으로 오시면은 제가 이 자리에 있을게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웰컴 라운지가 그동안 2층에서 바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안내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번트 리더 분들은 교제하시면서 새로 오신 분들 또 처음 보는 얼굴들을 다가가서 인사하시고 천천히 앞자리로 같이 인도해 주시면은 제가 이곳에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일이 안 되었을까? 사로잡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일이 안 되었을까? 엉뚱한 거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사로잡힘의 대상을 바로 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내 삶에 주님 기뻐하시는 균열이 생기고 주님 기뻐하시는 기울어짐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온전히 하나 되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 뛰어나아가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주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나는 주님께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과 모든 범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가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인사하겠습니다.